억울한 인생과 하나님의 방식, 버려진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참으로 억울한 사람이었고 그 인생의 결말도 참으로 억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억울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왜 이리 인생이 억울한가 하소연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끼고 참고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삶의 형편은 왜 점점 더 어려워져야 합니까? 이게 뭡니까? 억울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자녀를 위해서 평생 애쓰며 살았습니다. 내 것 아껴가며 자식 위해 살았죠. 그런데 내가 이런 푸대접을 받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겠습니까? 가슴이 아프고 참으로 억울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승진과 기회는 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도대체 세상이 이게 뭡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써 왔습니다. 신앙을 지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엉망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사사기 11장에 입다도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억울하게 태어났죠. 그러면 위로를 해줘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위로는커녕 형제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고향에서도 쫓겨났어요. 위로해 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죽이지 못해 안달입니다. 참으로 야속하죠. 슬프죠. 너무나 억울하죠. 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억울하게 태어났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왜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억울함.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억울함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냥 억울하다 끝날 것만 같지만 세상에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하죠.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기에 처합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전쟁을 이끌 지도자도 없습니다.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바로 예전에 쫓아냈던 입다입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가문에서 쫓아버린 입다. 그런데요, 바로 그 사람 입다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예전에 내쫓아 버렸던 입다가 이제는 너무나 필요해진 겁니다. 버릴 땐 언제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할 지도자가 되어 달라 합니다. 이게 뭘까요?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밀어낸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밀려난 인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밀려난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사람을 다시 들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갑자기 세상이 변하고
어찌할 길이 막혀 버립니다. 돌파구를 찾아낼 지도자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찌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죠.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사람, 예전에 밀어냈던 사람, 바로 그 억울한 사람 입다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상황에서만 일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막힌 상황 속에서도 너무 억울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마냥 억울하다가 끝날 것만 같지만 세상에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냥 억울하기만 한 인생에게도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내 눈에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억울한 나를 위해서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몸으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그는 왜 이런 몸으로 태어났는지 많이 힘들어했죠. 학교에서는 놀림을 받고 자신의 인생이 억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결국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10대 시절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몸으로 태어났을까? 이 질문 대신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7살 때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에 짓눌려 있던 이 껍질을 깨고 나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딕 부이치치를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인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일으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밀려난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입다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막힌 상황 속에서도 억울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모르는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사기 11장의 마지막은 조금 무겁게 끝납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를 서원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맞이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은 믿음의 표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이런 말과 맹세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 오랫동안 억울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죠. 가족에게 버림받고 고향에서도 밀려났죠. 이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하나 생기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억울함에서 벗어나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생기죠. 억울함에서 발생한 오기에 이끌린 입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사실 입다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 데는 고대 이방 종교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 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서원이 많았거든요. 신과의 거래. 입다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거래하는 이방 풍속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는 자신의 서원으로 승리를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억울한 인생을 바꾸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한 자는 그의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그의 서원은 결국 자기 자신과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비극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아는 믿음은 아직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잘못된 서원으로 승리를 얻으려 했던 것이죠. 그것이 불행의 끝판인 것입니다. 억울한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뭐래도 붙잡고 싶어질 때가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잘못된 거래를 하더라도 억울함을 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나 억울함에 이끌린 마음은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함이 커질수록 억울함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억울함보다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일 때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길을 비로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는 성도라면은 누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보일 듯 말 듯, 알 듯 말 듯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을까 항상 고민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복음과 억울함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비교하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입다와 예수님의 이 공통점은 바로 억울함입니다. 입다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억울하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실상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불편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온 세계 우주 만물을 호령하고 맘대로 하셔도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이신데 유대 땅 짐승의 구유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입다가 집안에서 쫓겨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억울함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신데 세상 사람들에게 모함과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험한 꼴을 당해야 합니까? 억울하고 분통해서 속이 터질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억울함을 그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픈 억울함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인간의 억울함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직접 고통당하셨고 이해하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인간의 억울함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인생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억울한 인생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억울한 순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자식을 위해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왜 몰라줄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승진은 늘 다른 사람이 하는 걸까?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입다도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억울한 마음에 이끌린 신앙의 선택은 결국 딸의 비극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단연코 예수님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울함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억울함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억울함 끝에 부활의 꽃이 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억울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억울함 너머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억울한 인생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